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글, 이것을 성경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은혜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인데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동안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 어떤 원리라고 하지요. 원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 원리에 붙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결국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것이냐?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 또 그런 경계선, 그런 잣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고서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그럽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 위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져야 되는데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의미 속엔 죄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0절에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행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효력이 뭐냐? 결국은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 아래 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의인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으로 그냥 있으면 심판 아래에 그는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하나님의 의가 영향으로 그에게 임한다. 예수 믿으면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붙음으로 그 불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붙음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정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속량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그 의미, 그 이전에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외면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는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 받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들어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그 윤리적 착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행위로 서 있는 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은혜,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값없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돌입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그럼 결국 증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 하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2절에서 먼저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증표, 그거는 즐거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하나는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단락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이 대체 어떤 속량인가? 그 속량을 얘기할 때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럽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원수되고 죄인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허구한 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고난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고 환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힘겨운 상황에 빠지면 정말 힘든 태를 냅니다. 힘든 표정이 역력합니다.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한숨 짓는 모습이 한숨 쉬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삶 속에서 우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라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황홀한 그 영광만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 현실의 삶은 그 삶 자체로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좋으면 웃어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즐거워합니다. 춤출 일이 생기면 춤춥니다. 노래할 일이 생기면 노래합니다. 흥겨운 일 생기면 흥겨워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심 생기고 그 인내심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환난이 뭘 만들어내느냐? 환난 끝에 뭔가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 성취, 이걸 느껴본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좋은 일도 생기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환난이 바닥이라고 하면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없구나 하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밖에서는 이런 즐거움 못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날마다 실실 웃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해도 자녀들의 어려움도 생기고 자손들의 어려움도 생기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어려움도 생기고 형제 친족들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마음의 고난이 되고 마음의 환난이 되고 마음의 시련이 되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내 것만이 아닌 자녀들, 자손들, 부모, 형제들, 심지어 친척들의 그 짐, 고통까지도 우리는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밝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찬송하면서 즐거워집니다. 기도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배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쏙쏙쏙쏙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서는 좋으면 좋고 즐거우면 즐겁고 기쁘면 기쁘고 흥이 나면 흥나지만은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우리도 마음이 시들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염려, 근심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 고민, 수심 가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바라보고 역사하실 거 바라보고 은혜 베푸실 거 바라보고 우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 저녁이 오면 아침 올 것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입니다. 이거 잃지 말고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영광 돌리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